레위기 라바 5편. 레위기 라바 5장은 정결 규례에 대한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와 생명, 음식과 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정결 규례가 단순한 위생법이나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영적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정결 규례를 거룩의 울타리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었다. 그 구별은 단순한 외적 구별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정결 규례는 그 울타리였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 랍비 아키바는 음식 규례를 영적 구별로 해석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을 선택하는 훈련이었다. 먹는 것조차도 거룩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다. 그들의 식탁은 성소의 제단과 같았다. 랍비 시므온은 피의 금지 규례에 주목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정결 규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다. 랍비 메이르는 정결 규례를 왕의 식탁 규례로 비유했습니다. 왕은 자기 식탁에서 먹을 음식을 따로 구별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음식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다. 그는 말했다. 이스라엘의 음식 규례는 단순한 음식법이 아니라 왕의 식탁 규례였다. 랍비 타누마는 정결 규례를 거룩한 삶의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다. 먹는 것, 입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다. 정결 규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이처럼 여러 랍비들은 정결 규례를 단순히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영적 훈련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더 많은 랍비들의 해석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정결 규례가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룩의 훈련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정결 규례를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표지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결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나 부정을 허용하면 성소가 더럽혀졌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랍비 예호수아는 정결 규례를 내면의 질서와 연결했습니다. 외적인 정결은 단순한 몸의 깨끗함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정결을 지킬 때 그의 마음도 정리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부정은 마음의 혼란을 상징하고 정결은 하나님의 평안을 상징한다. 랍비 요새는 정결 규례를 거룩한 경계선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다. 정결 규례는 그들의 삶에 경계선을 긋는 도구였다. 그 경계선을 통해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했다. 랍비 하나냐는 정결 규례를 하나님의 자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규례들을 주셨다. 그들이 작은 것에 신경 쓰면 큰 죄를 피할 수 있었다. 정결 규례는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였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는 정결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결은 단순한 위생법도 단순한 종교법도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길이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특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 그 거룩에 동참하게 하셨다. 여러 랍비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정결 규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 정결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 엘리에제르. 내면의 질서 외적 정결이 마음의 정돈으로 이어짐 예우수아. 거룩의 경계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울타리 요새.
작은 규례의 잡이 큰 죄를 막기 위한 보호 하나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 단순한 법이 아닌 거룩에 참여 심오운 벤 요아이. 이제 우리는 정결 규례가 단순히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마음의 질서,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거룩에 참여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격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 정결 규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정결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그것을 거룩의 울타리라 했고 랍비 아키바는 식탁 위의 제단이라 설명했습니다. 랍비 시므온은 피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강조했고 랍비 메이르는 왕의 식탁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엘리에제르는 하나님의 임재, 예호수아는 마음의 질서, 요새는 거룩의 경계선, 하나냐는 작은 규례 속 자비, 시므온 벤 요아이는 거룩에 동참하는 길로 해석했습니다. 정결 규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삶 속에 임한다. 정결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시게 하는 준비입니다. 정결은 마음의 질서다. 내면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외적 정결을 지키는 습관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듭니다. 정결은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규례가 큰 죄를 막는다. 작은 습관 속에서 거룩을 훈련할 때 우리는 큰 죄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정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거룩은 하나님만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하나님, 저희에게 정결의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소서. 외적 삶이 깨끗할 뿐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저희의 식탁이 성소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 거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정결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 작은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식탁에서, 대화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성소와 같이 거룩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거룩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